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신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교회의 두려움이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교회가 진정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월요일은 저희가 참 아침 예배는 그 아가서 강해가 아니라 이제 좀 월요일마다는 좀 다른 본문으로 그때 본문으로 이제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래도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또 아침 예배 하니까 처음엔 좀 힘드셔도 괜찮죠? 하루 일주일에 또 업무에 시작하는 날 이렇게 아침 예배가 없었던 게 좀 아쉬웠었는데 다시 아침 예배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스토리는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좀 그래도 좀 그 교회를 좀 다니시고 성경을 보신 분들 좀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요새 말로 하면 이제 헌금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속이면 이제 죽었다. 이제 둘 다 죽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그럼 헌금 잘못하면 죽는다는 것이냐, 거짓말하면 죽는다는 것이냐가 오늘 주제인가? 그건 아니죠. 이 사도행전을 이제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굳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매우 자세히 기술되었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기술된 것은 이 사건이 이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행전 또는 교회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교회 이제 설립부터 그 교회의 역사서,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서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을 칠 정도로 교회 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이제 하는 이제 책인데 그 중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 교회 행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그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름 괜찮았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이제 방언이 터지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3천 명이 회심해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앉은뱅이를 이제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유명한 그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5천 명이 회심을 해요. 지금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양적 부흥과 또 막 성령님의 일하심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물건을 통용하며 이제 세상의 칭찬까지 받는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장면에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막 정말 잘 돼가던 그 교회의 그 행전이 갑자기 험악해지면서 사람 둘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헌금을 떼먹어서 사도에게 거짓말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이 교회 시대 앞에 놓여진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그렇게 막 그 교회가 막 그 성령이 임하신 때로부터 막 그 있었던 그 정말 좋았던 일들만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도행전에서 공식적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1절 온 교회와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처음으로 교회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에요. 매우 오늘 장면이 교회에게 주는 중요한 그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자, 과연 무엇이 지금까지 놀라운 이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어 온 교회 행전을 방해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명확히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죠.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합니다. 무엇이 아나니아 마음에 가득하였다고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지금 사탄 탓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를 책망하죠. 근데 책망하면서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은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개인적인 도덕심, 정직하지 못함, 어떤 윤리의 부재 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그 사탄의 공격도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개 있어요. 뭐 사람의 손을 빌리시지 않고 천사의 손을 빌리시지 않고 직접 만드신 공동체예요. 하나는 남자와 여자, 즉 부부, 가족이라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또 갈비뼈를 빼서 만드신 거예요. 천사를 시키시지도 않으셨어요. 말씀만으로 있어라 하고서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친히 만든 그 공동체를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거짓말로 유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새 아가서 하면서 아가서가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그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한 그 여인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교회도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마치 첫 아담에게 호흡으로 첫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라고요. 이 교회를 역시 에덴에서 사단이 공격하였듯이 교회를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싸움은 그래서 영적 전투인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에 반드시 사탄이 공격합니다. 근데 사탄이 공격하는데 교회 내부의 문제로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자, 1절 한번 볼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2절. 자, 이제 여기서 1절 시작할 때 이제 우리 번역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문장이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앞에 나온 장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제 앞에 나온 장면을 봐야 되겠죠. 그 앞에 나온 장면이 뭐냐면 이게 4장 32절부터 37절인데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재물을 물건을 통용하는 내용이라고요. 아무런 강요도 없었어요. 그냥 성령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 저절로 그렇게 공동생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개인 재산을 팔라고 강요한 적도 없었고 빼앗은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배경에서 그 바로 앞에 4장 36절 37절에서 그런 일을 한 대표적인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36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가지고 온 장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전에 있었던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사도들이 이름까지 지어줘요. 뭐라고요? 바나바. 그 유명한 바나바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르보의 아들 요셉이, 구르보에서 난 그 요셉이, 그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는 거죠.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 인정받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 바나바를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가장 먼저 이용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 듣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누구에게요? 사람으로부터. 사람한테 칭찬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오늘 보면 4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거짓말을 하느냐? 지금 내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전부를 내건 땅을 밭을 판 돈의 일부를 내건 그건 네 마음대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전부 드리고 바나바라고 칭찬을 얻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을 보고 자신도 칭찬을 듣고 싶어서 땅을 팔아 전부를 낸 것이냐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사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시험에 든다는 게 사탄이 교회 이제 공격하는 것은 사탄도 영이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면은 악한 영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요. 성령도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사탄도 악한 영은 또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할 때 그 첫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 질투,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제가 그때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설교 때 한번 시기 질투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죠. 시기 질투는 그 자체가 죄의 시작이다. 그게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을 칭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칭찬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칭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교회 내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강대상에 서 있는 저입니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설교를 할 때든 뭐 사역을 할 때든 정말 그 두려운 것은 이제 성도들로부터의 칭찬을 받고자 할 때, 인정을 받고자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만을 받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특별히 심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이름 그 자체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라고요. 삽비라는 보석, 아름답다는 뜻이라고요. 좋은 이름을 가진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특별히 평소 나쁜 행실을 하거나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했던 비도덕적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투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인정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명예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높아지고자 하는 곳에서 사탄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거짓이 더해지는 것이죠. 이제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추매라고 번역된 원어는 노스피조라는 말로 이제 같은 단어가 구약에서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7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전리품의 일부를 빼돌렸던 아간에게 사용한 말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아니 자기가 파는 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속이는 순간 하나님 것을 훔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것을 훔치면 그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훔치고. 그리고 이것을 9절 보세요. 지금 이제 삽비라가 그 아내 삽비라가 이제 9절에서 베드로가 그러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성도 여러분, 세상 공동체에서의 거짓말은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아무리 심해봤자 뭐 사기죄로 뭐 들어가고 뭐 해서 잠깐 뭐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명심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앞에서의 거짓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시험하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한 질책이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5절 11절 특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콜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르셔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가나안 영토를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간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을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11절 다시 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이 경고판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산지교회와 소자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계속 쭉 해오고 있었죠. 전도서 때도 그렇고. 특히 요새 이제 교회의 어려움에 대하여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절 이후에.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 인간이 힘든 건가요? 하나님이 힘드신 건가요? 하나님이 힘들어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모으신 교회라면 정말 두려워할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제 생겨야 되냐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시작될 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을 정말 시험하려 할 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와 산지교회와 소자교회에 이 경고판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부디 산지교회와 소자교회와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경고를 아멘으로 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들이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